야구공에는 실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공에는 꼼보 자국 같은 그런 자국들이 수없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구공에 실밥이 없다면 오히려 공이 더 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밥이 없으면 이 공이 돌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공이 생기고 이 진공 현상이 공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오히려 그 속도가 반감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골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꼼보같이 이 패인 골프공은 매끈한 골프공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공 상태를 없애서 그것을 더 빠른 속도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실밥이 있는 야구공이나 수많은 곰보 자국 같은 그런 자국으로 얼룩진 그런 골프공이나 문득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 상처와 아픔들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도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더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건널 수 없는 하천을 이제 물에 발이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이가서 3장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첫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또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심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의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회 하나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왜 너희들이 모였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사람들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까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 또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위기와 아픔 속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이스라엘의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은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빼앗았던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의 저주와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벳세메스의 암소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수레에 메워서 다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바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도착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다룸을 통하여 재앙이 다시 벳세메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벳세메스에서 기럇 야림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바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야림으로 옮겨진 지 20년이 되어질 즈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엘리지의 상도 죽고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바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외친 그 천마디의 외침이 오늘 읽지 않는 바로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은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민족에게 업신여김과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진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두 모이게 만듭니다. 미스바에서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미스바에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제시한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보통 미스바의 영적 대부흥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미스바의 부흥, 미스바의 영적 대부흥, 이런 제목들이 주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붙여지는 제목들입니다. 미스바는 바로 망대, 파수대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발 784m의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많은 선거 가운데서 왜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까? 우리는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미스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미스바의 모임의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대회개 운동을 통하여 종교적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일과, 두 번째 정치적으로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 부흥운동이 미스바 바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무엘이 제시한 두 가지를 통하여 폭풍전야와 같은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가정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힘겨움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이는 가정의 행복도 개인의 평안도 없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거기에 부합한 삶을 통하여 오늘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 영위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참된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그런 퍼포먼스와 같은 그런 행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피를 드리면 피를 부어 드려야 마땅한 제사이고 그런 모습인데 피가 아니라 오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붓는 오늘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는, 전적으로 한 방울의 그 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 물을 쏟아붓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물을 바로 물을 깃는다는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그 물을 기리기 위하여 마치 물을 온전히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바로 상징적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 것처럼 내 자신의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 부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한다는 그런 바로 상징적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슬픔을 외적으로 모두 토로해낸다고 하는 표현적 상징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개란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돌이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깨달음, 깨닫다, 그리고 슈브라고 돌이키다, 깨달은 다음 돌이키는 것,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이 돌이킴, 이 두 가지의 행위가 회개에 언제나 포함되어집니다.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깨달은 다음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까지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서 전심이란 너의 마음 뿌리까지 완전히, 너의 마음의 뿌리까지, 그 모든 뿌리까지 뽑아내서 너희의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까 물을 붓듯이 쏟아내어 놓는 그 행위, 그리고 전심으로 너의 마음 뿌리까지 완전히라고, 그리고 돌아오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브입니다. 슈브, 나함 슈브, 깨닫고 돌이키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 뿌리까지 뽑아서 온전히 도려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삶,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저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면 다시 똑같이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뉘우치는 것 또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가짜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올지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너희가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찢어 통회하고 잡아가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은 푸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친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 산 길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회복된 삶이 따라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이 따릅니다. 그러나 가짜 회개는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짜 회개는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 몇 방울 찔끔했다가 다시 돌아서면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강아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 개들이 잘 토하거든요. 그러면 잠시 뒤에 토했던 것 다시 보면 토했던 것을 다시 다 핥아먹습니다. 집어먹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모든 걸 토해냈던 것을 다시 그것을 들이키는 반복적인 그 삶. 이 나라의 민족이 가깝게는 북한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수많은 외세로부터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에서부터 너희가 벗어나리라. 이 말씀을 보아 이 민족의 살 길은 어느 한 사람의 한 개인의 회개를 넘어 전 교회적이고 전 민족적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아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족 속의 최고의 남자신이고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 풍년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숭배되었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바로 성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보통 이 두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이 가나안의 신들은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신, 바로 돈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섹스의 신입니다. 성의 신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돈과 성의 매력은 참으로 우리가 거절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요구되었습니다. 철저한 마음의 뿌리의 회개와 입술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가 없이는 이 매혹적인 우상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제상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제한다는 말은 불로 초가집을 완전히 태우듯이 우상을 그 흔적까지 없애버린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물론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이 성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같이 생겼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예 뿌리까지 캐내서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3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향한다는 말은 고정시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모든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방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방편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 5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민족의 살 길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고백한 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냥 몇 마디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희생이 있는 헌신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온종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바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건 기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이 미스바의 부흥의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또 다른 구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미 그 10일이란 오순절은 이미 명절은 다가오게 되어 10일 후면 다가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최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 세 끼 견딜 수 있다면 하루 세 끼라도 금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10일 넘기는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답답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오늘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으로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야 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먼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12절 말씀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간증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만큼 역사만큼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베네셀의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현실 속에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넘어 오늘 한국교회 전체로 뻗어나가야 할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